구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이 온전히 이 공동체 안에 저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도 주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은 이제 제가 서면 성경 하나씩 했는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4번째 성경이었고요. 민수기가 이렇게 알죠? 저희는 이제 민수기인데. 근데 이제 지금도 다 알고 있지만 재해석을 한 번씩 했습니다. 재해석을 했어요.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레위가 누구였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고 성막을 맡게 한 사람들, 레위 지파 그들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셨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실 때 출애굽기에 있던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셔서 이게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돌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려서 거기서 만나신 하나님인데 레위기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해서 회막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데 그 회막 가운데 임하셨어요. 싹 임하셔서 구름으로 임하셔서 회막 가운데 임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할 거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지난번에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줬어요. 번제,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너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나랑 계속 같이 갈 수 있어였고, 소제라고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과 있는 것에 대한 이런 게 생기면 안 돼.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계속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불편해서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속성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만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와 반대되는 것도 주시고 불편해서 못 계시는 거예요. 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제 하셨던 얘기라는 게.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계속 마음을 나누는 제사였어요. 화목하게 되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또 다시 가서 씻음받게 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건제라 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제도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라는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 전에 인원을 세래요. 전체 니네 몇 명이야? 그러니까 지파별로 몇만 명 하니까 다 합쳐서 60만 명 됩니다. 이게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몇 명이야? 그랬더니 또 몇 명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내용. 그게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돼 있고 우리 성경으로도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게 민수기예요. 근데요, 우리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민수기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첫 번째 셌던 사람들이, 두 번째 셌던 사람들이 인원은 비슷한데 사람이 다 바뀌어 있어요. 첫 번째 인원 셌던 건 40년 전이었고 두 번째 셌던 건 40년 후였어요. 이렇게. 민수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을 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렇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람을 두 번이나 셌을 수 있을까? 민수기의 핵심은 광야에서 주제가요. 히브리어 주제가 광야에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뭐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서의, 세상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그들에게 보여줬던 건 마라, 신광야. 이제는 이제 외울만 하죠. 마라, 신광야, 르비듬. 그죠? 마라, 그러지 마라. 세상 거 바라보지 마라. 그죠? 세상 거 바라보면 쓴물이 될 거야. 세상이 너를 힘들게 만들 거야. 세상 거 쫓아가면, 돈 쫓아가면 그 돈이 너를 쓰게 만들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면 그게 너의 인생을 쓰게 만들어. 세상의 학위와 권세를 쫓아가면 그게 너를 인생에 쓰게 만들 거야 라는 핵심이에요.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너가 세상 것을 따라가면 그게 너를 쓰게 만들 거야. 근데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물에 더워지니까 달게 된 사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내린 질병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걸 배웠어요. 다시 또 복습이네요. 그죠? 신광야에 갔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쵸? 먹을 게 없죠. 광야에 먹을 게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끌고 나온 것들을 먹으면 됐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살아야 되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열심히 산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논다고 안 먹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야. 이걸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르비딤이었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힘이 빠져서 내렸더니 옆에서 받쳐줬더니 승리했더라. 그죠? 그것을 정리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뭐 했어요? 이렇게 다시 정리한 내용이 10계명이다 했어요. 10계명. 근데 그것을 다시 가르쳐줘서 레위기 성막에 내려오셔서 설명해 준 다음에 출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 기록해. 민수기에서. 인원 몇 명이야? 이제는 너네들 다 배웠잖아. 그죠?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하고, 내가 이제 너네들 가운데 그 이론과 실습 가운데 너네가 제사하는 법과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너희 가운데 내려갈 수 있겠다. 야, 내려간다. 그리고 회막 가운데 내려오신 거죠.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그 성막을 다 정리해가지고 법궤를 들고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전능하시고 완전한 우주에 계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함께 걷기 시작한 사건이 민수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몇 명이냐 내가 걷기 시작하죠. 근데 가자마자 바로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요. 뭐라고 원망했는지는 써있지 않아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게 딱이에요. 딴 때는 뭐 출애굽기나 이쪽에는 막 뭐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목말라서 막 이 설명도 안 했어요. 악한 말로 이들이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로 태워버렸대요. 그냥 그 끝이에요. 부르짖었더니 불이 사라졌다. 그래서 다베라라 불사름이다. 민수기의 시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음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셔서 명령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행하는데도 원망했더니 불살았다. 두 번째는 뭐냐고 또 지나가다가 뭔 일이 일어나면 내가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어요. 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으면 막 난리가 나서 울어요. 막. 아휴, 참. 고기가 왜 먹고 싶은지 저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치킨은 맛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네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데 우는 정도가 먹고 싶어요 주세요가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인생이 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진짜. 동행하는 게 좋지가 않네. 신앙생활이 진짜 이거 아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했냐면, 표현이 좀 적나라합니까, 너무?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진짜. 옛날엔 내가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한때 잘 나갔는데, 참. 뭐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장면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실컷 먹어봐라. 내가 내일 먹일게. 근데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 이들 어떻게 먹입니까? 참. 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찰나에 내가 내일 먹일게. 그랬더니 하나님, 이 소떼를 다 보내신들 되겠습니까? 60만.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뭐라고 하시냐면, 야훼 손이 짧으냐? 하나님 손이 짧아졌냐? 내일부터 한 달간 고기가 지겹도록 먹게 해줄게. 지긋지긋하다고 해서 고기 안 먹고 싶어요 말할 정도로 내가 약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약간 의미. 이게 진짜 마음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었어. 이게 한번 질리도록 먹어봐. 내가 다시는 고기 안 먹습니다 할 때까지 줄게. 이런 말씀으로 주셨어요. 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만나의 사건과 출애굽의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믿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저 이방 여자랑 모세 이상한데? 그래 놓고 그 비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비방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말들이 뭐냐면, 너만 하나님하고 음성 듣는지 알아? 모세만 하나님 얘기 듣는지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딱 말씀하세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죠. 어떻게 보면 미리암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죠? 물가에 던졌는데 미리암이 따라가서, 은인 같은 사람이 내가 너 기저귀도 갈았거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미리암이에요. 그 미리암이 있고, 또 아론은 누구예요? 이게 모세가 말을 잘 못할 때 대변인처럼 다 이렇게 대변해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너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옆에서 그냥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한 게 다야 할 정도로 다 해버린 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좀 만만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모세는 지면에 그 누구보다 온유한 자다. 그리고 너네들 하나님 음성 듣는 건 맞는데 내가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말한다. 그 어떤 선지자도 나를 보진 못했어. 그들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내가 모세와 대면해서 말하고 있어 하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일주일 동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고쳐달라고. 고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안 돼. 일주일 동안 성 밖에 보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오게끔 해줘.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 불평, 여전히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예전에보다 더 좋지 않다라고 이러고 있고, 또 여전히 다른 사람을 보면서 르비딤에서 배운 거 어디 갔어요? 이렇게 지쳐서 내리면 옆에서 받쳐주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속건제는 왜 드려요? 이게 섬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오늘 말씀에 있는 바란 광야입니다. 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이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봐.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 예, 뽑았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 땅 너무나 좋은데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요. 갈렙이 백성들한테 조용히 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같이 정탐하고 왔잖아, 우리. 12명 중에 정탐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10명이 그렇게 보고하고 나니까 갈렙이 조용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 같이 보고하고 의견을 맞추고 보고하든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용 시켜 백성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그 땅을 점령하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10명이 또 이제 더 시작 악평을 막 해요. 더 이상 악평을 막 하면서 우리가 다 자기 돌아봐요. 스스로를 거울 안 봐? 내가 나를 보는데도 메뚜기처럼 보이잖아. 그때 당시에 메뚜기가 먹는 어떤 이런 거니까 정말 하찮은 거예요. 막 번데기 먹는 거죠. 정말 내가 거울 봐봐 다들. 메뚜기 같지? 그치? 내가 나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은데 저기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보면 뭘로 보겠어? 똑같이 메뚜기로 보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10명이 그렇게 보고해버리니까 밤새 온 백성들이 통곡해요. 막.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고 방금 3가지 사건이 있었던 모습을 다 모아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개입 안 하세요. 그냥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갈렙이 옷을 확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드릴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안 드릴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우리가 메뚜기인 거 그래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회막을 계속 들고 다니고 성막을 법궤를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다니고 있던 거예요. 계속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접었다가 폈다가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제하면서 5가지 제사를 잘했다 진심으로 했다라면 아무 문제 없이 갔을 텐데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만 했나 보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3번 지나면서 여전히 그 모습을 갖고 갔죠. 갈렙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반성, 그치, 맞다. 하나님 가계시다.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깨우쳤으면 그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잘해보자. 응? 하나님 또 하셨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만히 계시겠지. 끝까지 한번 볼까? 그래, 갈렙, 너 한번 얘기해봐라. 야, 갈렙. 야,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해까지. 제발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도가 더 나가서 돌을 들어서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바로 개입하셔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까지 저러겠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이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다. 안 되겠어, 쟤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 역사를 쓸게. 그걸 듣고서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나오셨는데 지금 이방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죽어 마땅한 거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애굽에서 더할 때도 하나님 참아주셨잖아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낼 말대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세요. 그래 모세,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할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전염병은 안 내릴게. 그래, 네가 그렇게 네 생명책에 이름 지워달라고까지 하는데 내가 그럼 어떡하냐. 알았다, 그만하게 할게.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절대로 안 들여보내줄 거고 또 내가 들린 그 소리대로 광야로 돌아간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40일 정탐한 거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있을 거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진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에게 약속을 하죠. 지금 상황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시 40년 동안 돌아가는데 하나님도 같이 가세요. 니네들만 갔다가 와, 나 광야에 기다릴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가세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들과 당을 지어서 반역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땅이 갈라져서 삼키기도 하고
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나타나요. 회개하면서 또 십자가 그 노뱀을 보면서 살아나기도 하지만, 또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발락 사건이라고 하죠. 발람이 꾀를 내요,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아름다운 여인들,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건 뭐냐면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권력, 돈,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뭐 이거 다 세상 거예요. 근데 그거를 쭉 깔아놔요. 발람이 깔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러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뒤에서 우상을 준비해 놓으면 요거 따라오다가 우상 숭배까지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면 이길 수 없어요. 대신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무너져. 지금 마귀의 전략일 수 있어요. 마귀의 전략이 하나님의 백성과 직접 싸워봤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무서워서 싸울 수가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누가 맞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 도망가야죠. 근데도 그들이 하는 전략은 뭐냐면 주변에 세상 것들을 쭉 깔아놓고 거기서 잡고 있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임해서 죽게 만드는 거. 그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다니면서 나이 들어서 죽어요. 다 죽어요. 어린 아이들과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숫자를 세요. 두 번째 숫자. 다 죽고 났는데 애기들이 이제 자라서 다시 숫자 세봐라. 죄 짓고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출애굽 때 배웠던 레위기 때 배웠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다 죽었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봐라. 민수기가 하나님의 숫자 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닿으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꿈을 이루는 통로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숫자는 무엇이냐면 그냥 인구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명 중에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니? 민수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한국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5,500만이 넘는다 해요. 그 중에 하나님 관심은 5천만 명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중에 정말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숫자를 세보지 않겠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많은 활동을 해요.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 나는 갈렙. 그들은 저들과 달랐어. 그들과 같은 사람을 광야에서 나는 찾고 있고 광야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민수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그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몇 명이나 있을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금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갈렙 어딨니? 사람들은 내가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아. 내가 있음에도 그들은 원망하고 내가
멀리 있지도 않고 너 안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안에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참 하나님 민수기에서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내가 너네 가운데 있는데 옛날이 더 나았다.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기 너무 싫은 거예요. 못 들으면 안 들을래. 하나님 입장 돼보셨어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끼리 있는데 내가 상수 형제 안 만나는 게 참 인생에서 제일 내가 실수한 건 상수 형제 만난 거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상수 형제가 민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그죠? 지금 하나님과의 민수기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께 영광 돌리자. 이게 막연하잖아요, 단어가. 뭐가 영광이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영광. 아니, 단어만 생각하면 되게 쉬워져요. 멸시의 반대말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멸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내는 게, 존중하는 게, 존경하는 게 주님 계시지.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흑암같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돼. 근데 저기 있는 갈렙만큼은 달랐어. 저기 있는 한빛교회 공동체만큼은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까 너네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예, 주님. 민수기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냐. 다시 말하면 나의 꿈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주님은 묻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나의 완전한 동역자는 몇 명이나 있냐? 다시 표현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몇 명이나 있냐? 그것을 세고 있는 것이 민수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렇게 이런 거 약간 사이다, 그죠? 핵사이다 같은 거죠. 갈렙이 깍깍하다가 갈렙 보니까 핵사이다 같은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주여 통성으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틀고 기도할게요.